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나라가 어떻게 설립이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 나라다. 나라다. 왕국이다. 영어로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영어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거예요. Kingdom of God다. 좀 바실레 두데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3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는 백성이 필요하다. 그죠? 두 번째는 법이 필요하다. 안 잘라서 죄송해요. 세 번째는 땅이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하나의 국가가 탄생되죠. 대한민국 백성이 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헌법 1조 1항이 뭔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불만이죠, 우리한테는. 그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여기서 민주국가냐, 신본주의 국가냐, 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하나님 중심의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이야기가 성경 66권의 이야기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것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성경, 다른 종교는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순자 같은 경우는 인간은 악한 존재다. 맹자는 선한 존재다. 그걸 성선설, 성학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나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맞아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혹시 다른 기독교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자유주의 기독교라 하는 것,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좋은 도덕과 윤리 교과서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비 기독교, 가짜 기독교,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시험 걸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은 유혹당하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죠? 완전히 자유롭게 되신 분인 줄 믿으십니다. 최고의 행복을 구가해요. 누가 이분한테 와고 천지가 와가지고 갑시다. 지경을 옮기러 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안전구역입니다. 안전구역. 여기 이제 누가 제일 위험한지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이제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잘 넘어갈까.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요. 자아가 센 사람들이 오히려 잘 넘어간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자기 고집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가 뱉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워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니까, 그건 취소. 이러면 간단한데,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뱉은 말을 대해서 취소를 못한대요.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도 좀 비싸잖아요. 그냥 다 폼자고 딱 갔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미쳤냐, 이걸 돈이 얼만데. 그러면 이제 마누라님께 순종하는 분은 얼른 가서 받고 와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집이 세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마누라가 내가 벌어서 갚을게! 큰 소리는 치지만 그렇게 해서 갚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해요. 성경이 정말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인간을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구나. 오늘 우리 다뤄야 될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요? 광야 시대.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는가? 그거 좀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 성경은 인간을 네 가지 상황으로 봐요. 네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네 가지 상황이에요. 첫 번째,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인물일지 모르지만 앤서니 후크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전적 타락을 우리한테 비유하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새한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는 날아다니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날개는 있으나 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을 날개가 있다를 구조적으로는 살아있으나 기능적으로는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전적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흔적은 남아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또 정직함과 또 바른 것에 대한 모든 그런 기능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를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면 아무런 선행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인간의 선행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증거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나기 이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결론을 지어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옛날에 어떤 나이 많으신 은퇴한 목사님께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안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냄새가 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요. 저는 아예 충농증이 걸려가지고 어떤 냄새도 잘 맡지 못하니까 거룩한 영적인 냄새를 못 맡지만 부패한 것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요. 이것은 어떤 공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적 부패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싶었더니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썩는 거죠. 부패하는 거. 그죠? 썩었다는 것은 뭔가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과일을 먹다가 과일 썩은 것에 맛이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진짜 맛이 있잖아요. 참된 인간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죠. 그러면 말도 아주 은혜롭게 해야 되고 얼굴 표정도 아주 은혜롭게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배려나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헌신이나 섬김 등이 정말로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런 아름다움이 전부 사라진 것, 그러니까 아름다운 맛을 잃은 상태를 전적 부패라고 한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덕을 생각해서 혹시 저에게 주머니에 가진 돈을 다 줄 수 있으십니까 지금? 아름다운 미덕을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참말로 욕심쟁이도 따로 있네. 왜 엄한 내 돈을 달라고 한디야? 이제 반발심이 속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무심코 뱉은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경우, 그게 부패의 결과이죠. 부패한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부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가장 바보스러운 인간이 누구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을 가장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 표정이 특히 늘 강조하지만 좀 웃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화난 얼굴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부패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웃읍시다. 밝게. 괜히 화난 표정하면 다른 사람 오해하잖아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여기 이제 뭐 어떤 식당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갈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이분은 서빙하고는 도저히 은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니 솔직히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으면 내가 뭐 그분에게 조심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대접해주고 이제 손님 왕이다 그러면서. 근데 물컵을 갖다 놓거나 반찬을 뭐 좀 더 달라고 할 때 갖다 두거나 할 때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팍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행위가 그분은 전혀 의식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자신의 버릇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분 나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를까요? 부패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집에서 부부가 오랜 세월을 보내면 이 부패의 정도가 나중에는 하도 익숙해져서 서로 냄새도 하도 맡으니까 못 맡는 거예요. 이제 서로에도 못 맡는 거. 그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특히 저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설거지를 남자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성 제일주의자로 살아야 된다. 누가 아멘했어? 누가 아멘했어? 그분만 복받을지어다. 역시 우리 사모님 아멘이야. 응?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이요 얼마나 여성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보호하는지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신학적으로 앞으로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구약시대 때 여자를 왜 제사장을 삼지 않은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지만 특히 이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구약에. 시작. 번제, 화제, 소제, 요제, 거제 뭐 많잖아요. 그죠? 불에 태우고 제사의 종류 말고 방식에 드린 것. 거제는 어떻게 드린 거예요? 거제. 여러분 레위기 17장인가를 보면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어요.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요. 남의 꽃밭을 실수로 밟았어. 그러면 이제 제물 드려야 되는 거야. 실수로 하더라도. 응? 제사장이 어디 고의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 절벽에서 사람을 밀쳐 떨어져서 죽인 경우도 있어요. 기록에, 유대인 기록에 있단 말이에요. 탈무드 같은 기록에 보면. 그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희생 제물을 해야 되냐면 수송아지를 일단 잡아야 돼. 수송아지. 예? 수송아지를 잡고 거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야 돼.
만약에 여자한테 그거 들으려면 들 수 있겠어요? 못 들어요. 그 무거운 걸 못 들어요. 저 여자한테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세요. 여자는 어떻게 흔들어요? 그걸 흔들어요, 또 흔들어. 여자 보고 그거 들고 흔들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여성 편이에요. 그리고 짐승 피를 누가 죽여서 잡아요? 그 험한 꼴 여성에게 안 보이려고 제사장 시키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또 막 여성들이 목회자 직분을 막 데리고 노력하는 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인위적으로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안수하는 것을 왼손을 하고 오른손을 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살펴봐야 하거든요. 얼마나 여성들을 위하는 건지. 산후조리도 남아를 태어나게 할 때보다 여자를 태어나게 할 때 배나 줘요. 60일을 줘요. 60일을.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가 축복받은 사람일지어다. 아멘. 딸 없이 아들만 가진 사람 손 들어봐요. 오호 통제라. 제가 아들만 넷인데 제가 셋째예요. 아들만 넷이에요. 혹시 상상이 갑니까? 집안 분위기가? 우리는 그냥 1년 내내 절간입니다. 특히 경상도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밥 먹자. 그럼 다 밥 먹 끝입니다. 불 끄라. 그럼 끝이에요. 그날 하루에 대화가 끝이에요. 삭막한 딸이 막 웃고 떠드는 거, 저 늙음하게 우리 딸이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 거 재미를 좀 보고 있는데, 딸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어떻든요. 그러니까, 수동교회도 설거지는 남자들이 담당할지어다. 연합 예배가 이럴 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뭐에 무능력하냐면 구원의 일에 무능력하다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짐도 옮기고 다 능력이 있지만 어떤 일에 무능력하다고요?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죄를 지어서 원죄에 빠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너희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늘로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한계를. 그런데 우리 중에 신비주의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성 안에다가 우리를 가두어 두신 것은 다음에 그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그 틀을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틀이 깨어질 텐데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거 깨뜨려갖고 뭔가 신비한 것을 맛보려고 하는 시도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수도원주의라고 그래요. 수도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돌을 닦아. 어떤 분은 지리산에 들어가가지고 계룡산에 들어가고 바위 밑에 가가지고 왜 또 바위 밑에 가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위 밑에는 알이 많이 놓여 있답니다. 짐승알, 새알 바위 밑에 그건 이제 먹으면서 기도하려고 이제 바위 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뜻도 아니에요. 꼭 바위 밑에 가 틀을 잡고 기도해가지고 어떤 하늘로부터 어떤 신비한 능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간이 된 바에야 우리에게 상식선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주기도문 얘기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줬는데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셨죠? 조건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두 번째,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기도할 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막 잘한다고 지가 막 해가지고 폼 잡는 분들 그 외식하는 거거든요. 그냥 진심으로 진실로 기도하는 거. 세 번째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바톨로게오라는 뜻인데요. 바톨로게오라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이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상식적인 거 우리는 무슨 말 써요 지금? 한국어로 한국어로 쓰는 사람은 한국어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원어 뜻이 다시 바톨로게오 중언부언하지 말라를 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 그렇게 누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원래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원래 바톨로게의 뜻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 이상한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 신비한 말 그런 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이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이 신비한 인물 아닌가요? 근데 말할 때 무슨 언어 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무슨 언어 썼어요? 두 가지 언어 썼죠. 그죠? 하나는 히브리어, 또 하나는 헬라도 쓰고 또 하나는 주로 무슨 언어 썼어요? 아람어.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말 쓰고 가끔 이제 서울 말, 공식적인 설교할 때는 또 서울 말 쓰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쓰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때 영어로 설교하셨나요? 예수님이 막 방언으로 막 설교하셨나요? 폼 잡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몸에 어떤 치장을 했나요? 예수님 화상을 했나요? 예수님 에봇을 입고 설교를 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바톨로게오라는 이 단어를 읽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신비한 일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신비주의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기독교 신앙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평내적인 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닌 차원을 넘어서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수도주의자들이고 신비주의자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정해둔 그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어차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육신을 가지고 괜히 하늘을 날아다니려고 애쓰지 마시고 땅에 발 잘 붙이고 잠 잘 자시고 음식 잘 먹고 밥 잘 먹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어떤 것을 살아야 한다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지식과 함께 인격이 성장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둡니다. 기도를 할 때도 너무 요란뻑적지근하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아까 목사님 인도할 동성기도 할 때는 꽉 좀 부르짖고 말이야. 이럴 때 한번 쫄야 하고 외쳐야 이게 속이 뻥 뚫리잖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 속이 다 뚫려 있나요 이미? 죄송해요. 네, 나만 막힌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하나님이 왜 당신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왜 광야를 보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광야에 가가지고 무슨 훈련? 특별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속가리가 되어야 된다. 새로운 걸 속가려야 된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능력으로 덧입어야 된다. 새로운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전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가능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시대는 크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광야 시대에서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백성의 훈련. 백성을 훈련할 때 한 세 가지 특징이 광야에 있어요. 백성 훈련. 뭘로 하냐면 지도자 모세, 지도.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누가 계시나요?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도자를 통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저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보통 이제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내 자식이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교육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특히 개혁교회의 전통은요, 칼빈에 의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개신교 개혁교회 전통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장로들의 치리를 받고 담임 목사에게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자식을 유럽여행 보낸다, 어디를 유학을 보낸다, 어디를 결정한다를 상의 없이 하는 모든 행위가 권징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왜 엉망이 됐느냐? 아까 우리 이성민 목사님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법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맘대로 하는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왜? 내 몸에서 아무리 태어난 자식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나에게 위임하여 맡아서 기르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내 자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결정해놓고 통보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와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주여 저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고.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저 불신앙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 뱃속으로 태어난 자녀를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게 자식 숭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절대로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자식 우상 숭배에는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아주 견고한 덫입니다. 그래서 유달스러워요. 특히 한국인들이 자식에 대한 애정은 내 것이라는 것이 강하게 유달스럽게 여기에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심해요. 왜? 시어머니는 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 내 거를 전원이 뺏어갔다고 하는 거야. 그게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에요. 며느리하고 자식이 결혼하고 막 옥탑에서 들고 지르면 그게 셈이 나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100% 내가 선포하지만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도둑질한 도둑이에요. 도둑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5,000년 동안 유교주의에 빠져서 쩔어 있는 내가 하루아침 바뀐다? 자식에 대한 가치관을 바뀐다? 미국의 청교도 가정에는 왜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만 키우면 하나님 앞에 내 임무 끝이에요. 그때는 부부가 다시 손잡고 이제 옛날 데이트하듯이 좀 즐기며 살면 되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새 군대 앞에 여인숙 하숙집이 만 원이래요. 군대까지 보이는데 뒷쫓아가고 뒷바라지하는 유일한, 이 세계에서 유일한 이상한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왜요? 가치관이 완전히 부패했어요. 이거 뜯어고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다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돈은 둘째 치고요. 돈은 그 다음 우상숭배예요.
맨머리지만 그 다음 우상숭배예요.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는 자식 우상숭배예요. 거기서 못 떠나는 거예요. 자식 사랑해야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게 이 자녀를 맡기신 것은 그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니까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헌신적으로 자식 키워야죠. 그러나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집에 가면 아이고 내 새끼 그래요. 이 저주가 풀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내 새끼 아닙니다. 예? 내 새끼 아니에요. 내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1차원인데 2차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 성장이 없다. 저는 어딜 가나 이걸 강조합니다. 이게 유교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청교도들 어머니들은 아들하고 결혼한 며느리가 어디에요? 천사라고 부를 때는 오 마이 젠저. 왜? 타락한 내 아들 구원해주고는 천사라고. 그래서 며느리 모시는 거예요, 오히려.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게요. 거꾸로 오란 말이에요. 왜?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이렇게 예쁜 자녀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돼요. 이렇게 바뀌어질 때까지 13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 그건 당연해. 왜? 5,00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5,000년 동안 몸에 젖은 습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리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 성령의 역사로 지금 당장 즉시 이 모든 것이 결단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지도를. 두 번째 뭘로 하냐면 법을 가지고 훈련시켜. 법을 가지고. 그것이 무슨 법인가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내용을 다음 달에 제가 소상하게 쫙 여러분께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내용이 오늘날도 그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율법,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자녀교육 잘 시키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가정에도 가정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특히 청교도 가정에서 7가지 법을 우리에게 전통을, 아름다운 전통을 남겨주셨어요. 위대한 청교도들은 가장 역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낸 사람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조상들, 청교도라고 불러요. 정말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누구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이라고 평가해요. 그렇다면 가장 역사적에서 청교도들보다도 더 믿음의 본이 되신 그런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선수정 성북칠 세교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만은 백골이 난망이 오십니다. 그런 꿈을 한번 꿔봅시다. 우리도. 네, 말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상 펴라고 그러는데 아이 때 이러고 있어. 이게 5,000년 동안 때묻은 표정이야 이게. 그거 바꿔야 돼요. 따라서 속을 가리합시다. 그 속을 가리하려면 뭘로 이제 말씀 교육,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이 밝아져요. 사람마다 영혼의 밝기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은 영혼이 밝으니까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고, 말씀 안 먹고 소고기만 먹은 사람은 얼굴 썩어가는 거야. 거기다 알코올까지 들어선다면 더 썩는 거란 말이야. 거룩하게 된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응? 십계명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요약한 거잖아요. 손가락 10개라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짚어가면서 10개의 계명만 지켜도 내가 너 용서해주고 너가 죄가 있어도 없다고 내가 쳐주나? 패스 오버 간과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광야 시대 때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돼요? 법으로. 법이 7개 법의 첫 번째, 일어나는 시간 정하십시오. 이 시간을 일어나면 청교도 집안에서 절대로 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을 지키는 가정이 있습니까? 요즘 가정은 아주 제멋대로 가정은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일어난 층 전부 다 틀린 집이 있대. 그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요. 콩가루 집안. 일어나는 시간을 딱 확정해서 법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좀 따라서 합시다. 친구들이라도. 응? 오늘 당장 가면 오늘 저녁에 법을 정해요. 이러죠. 아침밥은 몇 시에 먹고, 다 정하시란 말이에요. 법이 있어요. 자녀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졸지 말아야 될 때 졸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로 콕 찔러버려요. 깨어나게. 저보고, 아유, 목사님은 너무 강경파시군요. 너무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하시면 애가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그런 놈 숨 안 쉬고 살아도 무방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주일날에도 제발 예배 시간 늦지 않기를 바라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예배법을 어기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헌금법 지켜 주시기 바라요.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도로교통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맨날 여기 우리 상가에서 불법 차에서는 아니 근데 돌 데가 없어. 아무리 봐도 샤가 튀는 거. 땡큐 갓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맡기면 길이 있잖아요. 우리 길. 하나님이 만든 신의 길, 갓길. 신의 길이잖아요. 갓길. 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달라져야 되지만 여러분이 가정이 달라져야 돼요. 저희 교회는 토요일날 저녁 8시에는 전 교회 가정에게 가정 예배를 명령합니다. 어제 주제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관한 주제. 예수님의 일생을 가지고 계속 다뤄갑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근데 참여하는 가정이 있고 안 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참여하는 가정은 복주고 참여하지 않는 가정은 나타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시간에 자식들이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너 도대체 불만이 뭐냐? 너 도대체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그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도 좀 설명해주고 그럴 때 또 성질 좀 내지 말고 이놈의 새끼 그냥 뭐 지어받고 막 이러지 마시고 좀 청교도 집안처럼 자녀들에게 바른 것도 주고 또 신상 필벌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적 원칙인가를 가르치는 것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강해 설교하시면서 히브리스에서 말하는 믿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히브리스가 증언하는 믿음의 특징은 개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한테 개성이 됐어요?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은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은 요셉에게. 요셉의 믿음은 그 후손들에게. 야곱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12아들에게 안수기도 해요. 요셉이 두 아들을 안수기도 하고 축복해요. 믿음은 개성되는 거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특징 중에는 개혁교회가 선거선 개혁교회가 설립되는 곳곳마다 바로 옆에 초중고 학교를 세우는 것이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그렇게 교육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개혁교회 장로들은 보통 한 30가정을 맡아 큰 교회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럼 장로가 해야 될 것은 뭐냐? 30가정을 신방하면서 특히 아이들 성적 관리하는 것이 장로들의 의무요. 그거 취리하는 거예요. 너 수학 성적이 왜 이번에 빠졌니? 너는 왜 영어 시험이 이렇게 이런 걸 틀렸니? 이런 문제를 놓고 장로들이 신방하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돈 붙들어주고 또 돈 많은 장로는 싹 해가지고 애들 용돈 좀 집어주고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가요? 돈 주는 사람 제일 좋지. 저도 뭐 그런 기억이.
아들한테 그냥 공부 잘해. 괜히 그 필요 없어, 그거. 이리 와봐. 힘들지? 용돈 내라. 그런 좀 실질적인 도움이 좀 돼야지 말이야. 장례식장한테 괜히 꽃 들고 이렇게 가지 말어. 현금 들고 현금 주자. 현금 주고 현금 받자. 이게 언제 기독교주의예요. 허례허식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 장례식이 있는데 전 성도들이 쫙 또 돈을 걷어가지고 한복에 교회 이름을 주니까 두둑합디다. 좀 봉투가 두둑해야. 저 이성진 목사님께 특강을 하고 나면 뭐 저한테 두둑한 봉투를 주십니까? 뭐? 아침에 오기 전에 잠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연합교회 이 사역을 위해서 네가 좀 더 기도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할래요. 뭐 여러분들이 거부하든 어떻든 간에 좀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수정교회라는 건물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교회가 점점 성장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좋은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어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광야시대 때 백성을 어떻게 훈련했느냐. 요거는 다음 달에 합시다. 모세의 일생도 해야 되는데 다음 모세 일생하고. 세 번째 뭘까요?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말씀 또. 여러분, 광야시대 때가 시기적으로 몇 년이죠? 몇 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인가요? 내가 안 가르쳐 줬어. 몇 년? 이것도 4년이라고는 사람이 있네, 또. 이렇게 할게. 40년을 살았어요. 광야, 어디서 살았다고요? 집에서? 성에서? 초원에서? 광야가 뭐예요? 지난번 사막이라고 했죠, 사막.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 밤에는 혹독한 추위, 낮에는 45도에 가까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어요? 사람 만들려고.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백성 훈련 만들려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려고 혹독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복음 바쳐야 되는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식을 막 뒤에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부모, 하나님 볼 받아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은 강하게 기르시길 바랍니다. 절제시키고, 안 된 거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하고,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자식에 투자하고, 그런 것이 정말 멋진 자식 교육인 것 같아요. 훈련하는데 세 번째가 좀 특이해요. 이 세대 때. 몇 번이나 40년 동안에 백성들이요, 훈련받으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대드는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 네 권의 책을 보면요, 맨 처음에 뭘로 불평해요? 애굽에 벗어나서 3일 만에 불평해요. 3일 만에. 물 없다고, 물 떨어졌다고, 마실 물도 없이 왜 우리를 사막으로 끌고 나오냐 이거야. 아니, 세상에 말이에요, 그 바로의 압제에 헐고운데 터지는 그 공사 현장, 노동 현장, 종살이 현장에서 끄집어내놨더니, 물에 빠진 놈 끄집어내놨더니, 야, 보따리를 네가 어디서 훔쳤냐고 대드는 거. 무려요, 40년 동안 10번이나 거역했어요. 불평했어요. 심지어 모세 목사님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 무슨 일을 했나요? 아이고, 알뜰리가 빠진 거예요. 아이고, 일일이 간섭하는 모세 목사님 사라졌다, 이제. 하늘로 간 거야, 이제. 없어진 거야. 이야, 우리 세상이다. 다른 목사 없으면 여러분 세상 될 것 같죠? 아이고, 뭐, 예배야, 야, 대충 드려, 대충. 빠네, 뭐, 빠네.
야, 찬수가 2절까지만 볼래, 2절까지만. 딱 끝났어. 장로님, 오늘 그냥 대충 가서 10분 설교하세요. 설교 줄이는 거예요. 계속 줄이는. 타락의 징후가 뭐냐면, 교회가 타락할 때 하고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아주 제가 감동받았는데 읽고 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하고 설교 시간이 짧아지는 것하고 비례한대요. 유럽 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원래 종교개혁 때 칼빈 목사님이나 종교개혁 때 몇 시간 설교했어요? 평균 2시간. 아주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반이야. 그 정도라고, 그 정도. 100분 설교가 우리 개혁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는 60분 하면 제가 60분까지 지금 늘어났어. 훈련으로. 속으로 안 좋아해, 솔직히. 내가 알아. 빨리 끝내면 좋지. 또 한 시간, 오늘 기 채우네. 이런 막 속에 있는 생각이 다 읽혀져. 여러분, 모세 목사님이 신명기는 모세 목사님의 설교가 3편을 기록해 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한 편. 1편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2편 설교 15장까지인가 2편 설교에는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고 시심도 하나님의 약속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겸비하고 하나님의 치리를 받으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예언의 말씀, 신명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설교할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몇 시간 걸렸을까요? 반나절 걸렸어요, 반나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것도 막 할렐루야, 예샤, 샤마 말을 빨리 했을까요? 아니에요, 천천히 알아듣게요. 부영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으세요. 저 멀리 하는 사람한테 말을 속사포처럼 빨리 하면 들려요? 저 공중에 나는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나절 걸렸어. 반나절 걸렸어.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들 모아놓고 얼마 동안 율법을 낭송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앉아서 들었어요? 누워서 들었어요? 서서 들었어요? 서서. 여러분들 지금 서서 듣고 있어요? 지금 1시간 좀 못 됐어요. 이제 50분 됐어요. 벌써 몸이 막 비틀어져. 권사님! 몸이 막 비틀어져? 응? 내가 일부러 1시간 이내 안 끝낼 거야.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냈는데 막 10번이나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을 줘야죠, 벌을. 그죠? 벌을 주는 거, 벌. 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너무 가혹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면서 막 사람이 들던 놈이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한 일을 네가 알렸다. 죄값을 반드시 치료해야 돼. 10번 불평한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의 종류가 뭔가요? 따라합시다. 돌리고 계속 돌리는 거야. 광야에서 뺑뺑 몇 년 동안?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38년 6개월이에요. 신에서 1년 빼고 이동한 거리 빼고 38년 6개월 동안 돌리고 왜? 계속 시험을 통과 못하니까. 그러면 불평하고 또 돌리고 또 가다가 불평하면 또 돌리고. 아니, 감사하면 될 걸 빨리 깨달으면 끝날 걸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겁습니까? 짐이 괴롭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도는 거예요. 지금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될 듯한 귀신에 미혹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하긴 하는데, 뭘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 될 듯한 귀신에 묵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왜? 자꾸 도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뭔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깨닫을 때까지 그 시험 문제를 풀 때까지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광야 시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자녀가 군대를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있어서 저에게 소개를 해서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거 상담했고 간단하다. 간단하다. 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너의 길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속이 안 달라지고 탈바꿈만 얼굴만 바뀌어 있으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정 안 하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래가고 요즘에는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아서 개신교가 욕을 얻어먹고 막 미움 교회가 막 세습을 한다고 해갖고 막 어마한 짓을 다 하고 돈을 뭐 누가 뭐 어떻게 하고 누가 뭐 성폭력을 하고 누가 뭐 유치원 이번에 드러났는데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뭐 60몇 프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더구만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사람들이 돈을 다 띄어먹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돌았어요? 요즘은 전도할 시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면 내가 기도하는 무릎 꿇은 사람이 된다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는 좀 더 새로운 인물로 빈자리를 채우도록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똘똘 뭉쳤던 것처럼 저와 이성진 목사님과 서성호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복음화 시킵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상한 것, 막 이상한 행사하는 것, 말씀 교육 이외에는 교회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여기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연금 무대가 아니에요. 영화 관람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여 먹이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세상 가수가 와서 노래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거는 극장 가세요. 리사이틀 공연장 가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그런 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먹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